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좀 비장한 느낌이 들죠. 인생의 마지막 날도 있고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있고 하루의 마지막 시간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날인데 내년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생각하는데 자꾸 이 마음속에 이게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 시처럼 내가 그런 사람으로 과연 살았을까? 이 시의 한 구절처럼만 살았어도 내가 올 한 해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슨 시인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올 한 해 결산을. 그래서 쭉 처음부터 할 테니까 다시 들어보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다하여 저 사람만 살려두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한 해 마무리가 아니라 일생을 마무리해도 결코 잘못 살은 인생이 아니라 참 잘 살았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리길 났을 때 처자식을 부탁할 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잘못 맡겼다가는 있는 거 다 뺏어갖고 그냥 종으로 팔아버릴걸요. 그런 사람 딱 한 명만 있다면, 자, 올 한 해를 제가 참 잘 살았겠다 하는 생각이 이 연말에 자꾸 드는 거예요. 뭐 사고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은 살려야 된다. 헌혈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았을 때 놔주지 말고 저 사람 수혈해서 저 사람 살려내라.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 벗어서 건네주면서 나 말고 나는 됐으니까 저 사람 살려내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한 해 아쉬움 없이 잘 살았다 할 텐데요. 참 왠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는 이 시편, 시로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중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한 해를 지금 결산하고 계십니까? 결산하기는 하십니까? 오늘은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셔갖고 저 혼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짐작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는 결산은 올 한 해는 내가 벌어서 쓰고 얼마나 남아서 저금을 얼마 했는가. 오늘 밤에 이제 남편하고 앉아서 그거 따져보겠죠, 그죠? 저축이 작년보다 더 늘었네. 아니면 올해는 없던 잡을 구해서 직장을 구했네. 올해는 자녀를 시집 보내고 이렇게 했네. 이런 뭐 결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랑의 결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랬죠. 사람이 떠난 자리, 그 남은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은 흔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무슨 흔적을 남긴 사람이겠습니까? 사랑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별하는 장면이긴 해요. 떠날 때 그리운 사람,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 또 먼 길을 떠날 때 부탁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또는 나를 사랑해 주어서 마지막으로 꼭 한번,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내가 꼭 보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이렇게 길 도중에 만나게 되는 에베소를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아쉬워. 내가 그 교회까지 들어갈 시간은 안 되고, 당신들이 내가 몇 날 며칠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가는 그 항구까지 좀 나와줄 수 없겠느냐. 내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나는 이 길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 십자가를 져야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꼭 한번 보고 싶다. 꼭 한마디 나누고 싶다. 아까 그 시편의 시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불러낸 사람들 말씀에 따르면 누구이던가요? 에베소 교회에 심우하는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20장을 읽을 때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그 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길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얼싸안고 눈물로 보내고 전송하며 떠나가는 초각배를 바라보면서 그 아쉬움을 나누는, 그리고 떠나가는 사도 바울은 남은 그 성도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그 장면, 저에게는, 목회하는 저에게는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 소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 앞에 그 아담스 그 항구에 가서 여기까지 좀 나와서 내가 꼭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성광교회 교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에게 내가 부탁드리고 가면 내가 마음을 놓고 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길을 가볍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십니까? 봐요, 지금 여러분도 답 못하잖아요. 네? 나는 막 여기서 그냥 아멘 했으면 그냥 끝내고 빨리 우리 밥 먹으러 가도 될 텐데. 예수님도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떠날 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낼 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난다.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맡기랴. 떠나면서 내 사랑하는 너희들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맡기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해보세요. 쉽잖아요. 있다 없다, OX.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을 맡길 만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서기관에게 맡길까요? 바리새인에게 맡길까요? 유대인들 율법사들에게 맡길까요? 누구에게 맡기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이렇게 돌보며 하나님 품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로 나왔으면 누구 추천하실래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제자들을 불러서 하루는 다 모으지요. 이렇게 맛있는 밥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고 속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는 이제 간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가 다 하니까 이렇게 우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는 물을 대야에 이렇게 받아와서 제자 일로 와봐라, 내가 발을 씻어줄게. 하나씩 발을 씻어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잘 생각나지 않구나. 있다 한들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나는 너희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 나는 딴 사람 누구에게 너희를 맡기지 않고
너희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면서 그렇게 가고 싶구나. 저는 이 장면은 장로님들에게만 맡기고 가는 것보다 당당하게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제가 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뒤로 돌아서 해야 되려나 어쩔란가 모르겠네. 장로님 혼자 맡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에게 서로를 부탁하고 떠날 수만 있으면. 지금 우리도 먼 길을 떠나잖아요. 어디 가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십니까? 2018에서 2017에서 8로 가는 데잖아요. 올 한 해를 떠나서 새로운 해로 이렇게 떠나는 그 중에 있잖아요. 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서로 자신 있게 이렇게 서로에게 서로를 당부하고, 내년에는 여러분 제가 멀리 가는데 제가 여러분 서로에게 맡기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만 있다면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가 참.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서 제가 그냥 말씀 준비하는데 몰두하고 또 급박하게 신방해야 되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 또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며 묵상하며 더 좋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흥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에 좀 몰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 서로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구역장이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장이든지 간에 내가 당신들을 6명 7명 맡겼으니 당신들이 내 마음같이 담임 목사의 마음처럼 서로 잘 보살피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게 해주시면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이런 연주하시는 분들 섭외도 하고 이런 분들 같이 모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다니면서 싸움을 말려야 되는 일을 하기가 바빠. 그거 해도 여기 터지면 저기 또 막아야 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화해시키는 일 하기도 바빠. 오늘 한 건 하면 내일 또 해야 되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 따독거리면 저 동네 가서 따독거려야 되고, 그런 일 할 때 너무너무 바빠. 바쁜 건 좌우지간 좋은데요, 하기 싫다는 얘기도 아니고 보람 없다는 말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감동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서로 맡기고 우리 새해를 출발합시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는 LA에서 가장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서로 맡길 만하게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뭘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산속에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혼자만 살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내려가라, 저 밑에 우는 자를 손잡아 주라, 이렇게 세우라, 죽어가는 자를 내 말씀을 전해서 새 소망을 갖게 하라. 그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변화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가장 분명하고 쉬운 길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요약 다 하면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개로 더 줄이면 뭐예요? 사랑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가고 나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산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꼭 해보겠다 하자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참 좋아요. 우선 다른 내가 사랑해주면 저 사람도 좋겠지만, 사랑하면 가장 먼저는 내가 좋아요. 내 자신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은 꽃이 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올 한 해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사랑의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적표를 다 갖고는 있는데 다 나눠줄 수는 없고, 우리 그냥 같이 오픈해서 각자 한번 해보자고요. 사랑의 성적표. 사랑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잘 보살피는 거예요. 감독자로 세웠다. 왜 그래요? 잘 보살피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살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이제 첫 번째 과목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잘 섬기고 잘 보살폈습니까? 한 명이라도 아멘 하면 좀 위로가 될 텐데. 잘 보살폈습니까? 야, 너무 겸손하셔갖고 피땀 흘려 그렇게 잘 보살피고도, 뭐 한국까지 가서도 보살피고 그도 아멘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멘에 저만 보이게. 오늘 28절에 보면요, 감독자로 세운 게 잘 보살피게 하려 했다 하잖아요. 성도를, 가족을, 어머니를 잘 보살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 별난 거 있겠습니까? 잘 보살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우는 사람 참 많아요.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얼굴 잘생기고 화려하고 화장도 아주 이쁘게 하고 왔는데 저는 그 사람 우는 면이 다 보여요. 신기하죠? 부자처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헌금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저분이 부자가 아님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런 분은 가서 헌금하지 말라고 좀 말해주고 싶어. 그럴까요, 장로님? 어디 제 정말 장로님 그럴까요? 장로님 고개 돌리버리시는데 그만. 그러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죠? 겉으로 보기는 웃는 것 같고 평온한 것 같은데요, 전쟁을 하는 집도 많아요. 자식과의 전쟁, 부부 간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가정불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을 가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심령이 보인다고요. 그런 보이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올 한 해 몇 명이나 몇 번이나 그런 분들을 잘 보살폈습니까? 보살피긴 하셨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수 손들어 보세요 하려고 가로 해놓고 해놨는데, 그러면 다 뽀록 나니까 그냥 각자 매기시고요. 잘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올 한 해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는요, 잘 세워주면 사랑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주셨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잘 세워주셨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바울이 떠나면서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와 그 말씀에 맡긴다. 그렇죠. 장로님들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저들 마음의 밭에 심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서고 고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32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죠. 말씀이 풍성한 곳이 교회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지유와 회개도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소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는 자리로 자꾸 초청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교회를 그냥 떠날 수도 없고
다녀봐도 재미도 없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한 숟갈씩, 한 마디씩, 한 절씩 이렇게 자꾸 먹고 묵상하고 소화해서 그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면 그 영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고쳐가시겠죠. 그런 일들을 올 한 해 동안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뭐 책망합니까? 그냥 성적표 매겨보자 했지. 저는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한 해를.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게 믿음 생활하고 때로는 이렇게 왔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하는 분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자리로 끌어다가 때로는 강제로 앉혔다가 때로는 말씀을 들고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먹음으로 영원히 소생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 투구를 했는가. 나의 그런 사역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분들, 저 때문에 살아나신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이고, 나 오늘 헛살았네, 올 한 해. 그냥 뭐 좀 위로한다 치고라도 아멘 좀 하시지. 저 때문에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지금 큐티 하시는 분들 정말 의리도 없다. 1년 동안 그렇게 큐티를 하고 그때는 그렇게 좋다 해놓고는 말씀 때문에 살아나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뭐 너 때문에 그랬어? 우리는 40년 동안 해오던 일이야. 막 그렇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요 평생의 은인이 될 줄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젊은 날에 신앙을 방황하고 어린아이처럼 살 때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큐티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새가족 훈련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오늘 내가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은요 평생의 은인이죠. 그런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큐티는 처음 올 때도 20명, 한 1년이 돼서 끝날 때도 20명이세요? 왜 그러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내 눈으로 봐놨다 이제, 그죠? 아멘 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가서 나부터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의 자리, 그 자리는 말씀의 잔치 자리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가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그 에베소 사람들을 맡긴다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장로님들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말씀에 맡기고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서로가 말씀에게 그 영혼을 맡기고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해는 살려주시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꼭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했는데 수음 이한가 몇 개씩이에요.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사랑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맨 마지막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입으로 말 얘기 잘 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많이 주셨습니까? 올 한 해? 많이 움켜잡았습니까? 많이 주셨어요. 이 사랑은 나를 내주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죠. 35절에 보면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사랑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생각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이렇게 손을 뻗치는 행동이죠. 행동. 상상만 갖고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내 안에 들어있을 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돕고 싶다 만 번 그래봐야 그거는 사랑이 안 돼요. 돕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한 모금이라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꼭 물이 아니더라도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라도 내줘야 되는 거죠. 내 가슴이라도 내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내야 그것이 사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셨습니까? 저는 올 한해 우리 교인들에서 100그릇은 얻어 먹을 줄 알았는데 밥 사준 분들은 10명도 안 될까 싶은데 이게 참 얼마나 사역을 못했으면 불러내갖고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내가 밥 사준다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 사이가 왜 그렇게 멀지? 다음에는 저 강대상을 가운데 갖다 놓고 해야 될까?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저에게 밥을 사주신다고 하면요, 지명해서 저분 사주세요 내가 그런다고. 제가 저기서 밥 사주는 사람 천지예요. 다 못 먹어서 탈이에요. 요즘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병원에 가야 될 지경이에요. 저한테 밥 사준다 하면 저분 사주세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울고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그런 분들 많이 사주셨어요? 내줘야지. 자꾸 내줘야지. 마음이라도 내주든지 선물이라도 주든지 시간이라도 내어주든지 무엇인지 내 그냥 마음에 가슴이라도 내어주든지 무엇이든지 자꾸 내어주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제가 올 한해 제 성적표를 매겨봤잖아요. 아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따져보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올 한해 많이 내어줬는가, 내가 많이 세워줬는가, 이렇게 성적표를 세우고 가는데 내년으로 가기가 싫어요. 한 게 없으니까. 성적표가 그냥 양가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가 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참 착잡해. 한 해는 다 지나가고. 제가 그래서요, 좀 제 이야기라서 안 됐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또 뭐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아파트니까 공동 수영장. 그 수영장에 가면 잔디밭이 있어요. 수영장 있고 그렇게 물가에 가면 잔디가 있으니까 아파트가 타닥타닥 사니까 각자 자기 집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더울 때 어디 가야 돼요? 그럼 뭐 공용 수영장이니까 수영장에 오지. 아이고 여름에는 도망가고 싶어. 시끄러워갖고. 밤에는 어디 가야 돼요? 사람들 전부 식구는 많고 타닥타닥 붙어 사니까 물가에 가서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밤에 가서 담배 피워도 거기 가서 피우면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해운대 앞에서 담배 피우듯이 담배를 피워봤어야지 뭐. 에? 그럴 거 아니야. 그 아저씨는 밥만 먹으면 와서 밤마다 거기 와서 담배를 피워대니까 바람 한 점 불면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참아내고 그냥 오늘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다 살았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 이분들은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막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잘 타일러서 제발 여기서 피우지 말라. 매니저한테도 얘기하고. 이게 얘기해도 이 험상궂게 생긴 외국인이니까 말 잘 안 듣지요. 저는 가끔 참는데 영어도 짧고, 우리 자녀들은 영어를 배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하면 안 돼. 이거는 법에 어긋나. 매니저 얘한테 얘기할 거야. 얘가 그것이 거슬렸는지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쫙 깔린 거예요. 우리 집에 불났나 강도가 들었나 했더니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경찰이 올 리는 없잖아요. 제가 착하니까.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집에 경찰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왜 왔게요? 거기서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매니저한테 자꾸 전화한다고. 얘가 그냥 우리 집에 이렇게 물 다 버리고 밑에 이제 그래도 물기가 한두 방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었더니 물방울이 수영장으로 튄 거예요.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 집에서 수영장에다가 더러운 물을 한 바퀴에서 부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잡아서 넣으세요 감옥에.
그 사람이 신고한 거지. 누가 했겠어요? 영원한 숙제야. 정말 이게 제가 목사니까 막 고래고래 소감 지어서 싸울 수도 없고 또 평화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 간에 어떻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성탄절 맞이해서 집에 가는데 그 아저씨가 그 잔디밭에서 안 피우고 한가운데 도로가에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처량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쭉 피우더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게이트를 물고 딱 들어가는데 게이트를 열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쟤 불쌍하잖아. 이렇게 사랑해줘봐. 품어봐. 경찰에 신고해도 네가 먼저 가서 품어봐. 제가 돌아가가지고 차에 있는 그날 누가 배를 한 상 줬어. 성탄절이라고. 배를 꺼내갖고 This is for you 그러니까 걔가 왜? 이거 나 주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되게 좋아하겠다. 정말 줄 거야. 너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사실은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폐가 약하고 냄새에 민감해서 그러니 네가 좀 이해해 주라. 걔가요 이렇게 막 험상 붙은 얼굴이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주고 싶겠습니까? 품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요. 매일마다 거기 와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막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사랑해 주고 싶지도 않고 내 자신을 그에게 공짜로 드리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그 말씀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싫지만 그 사람을 안아서 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 자랑한 게 아니고 그날 사과준 사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니까 그분이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한 해를 결산하고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한 해를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로 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 멀리 길을 떠날 때 그 처자식을 맡아줄 만한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얻으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아쉬움 없이 잘 살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앉아 있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한 해를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외롭게 가고 새 가족으로 와서 낯선 곳에 와서 한번 뿌리 내려보려고 하는데 어려울 때 남몰래 와서 손을 잡아주고,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뿌리 내릴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이러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려서 죄인된 나까지도 품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 한 사람 때문만이라도 365일을 가치 있게 살았다 할 만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남김으로 올 한 해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다른 무엇으로 결산을 하는 것보다 사랑의 흔적을 얼마나 남겼는지 사랑의 결산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한 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